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해 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거룩하게 변화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련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6장, 로마서 6장을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 그러면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신득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5장까지는 뭘 말씀하냐면 그 이신득이에 대한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제 6장부터는 이신칭의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신득이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은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고요, 그 강조를 많이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화까지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부분까지 가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6장에 성화의 근거와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1절이 이제 성화의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있을 법한 반론들을 예상하며 이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변론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자, 이것은 그때 당시 교사들이 많이 사용했던 교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뭐냐?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사실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구원론이 전파된 이래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첫째, 악으로 인하여 선이 부각됨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갖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주장을 곡해하여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는 등의 비복음적이며 탈도덕적인 현상이 당시에 횡행하여 이신층의 가르침을 오히려 방종의 계기로 삼았던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은 매우 난감하기도 했다, 그 말이. 자, 이것이 이제 죄인들의 속성이죠. 뭔가 틈만 보이면 어때요? 그걸 빠져나가서 어떤 육신적인 방향으로 그걸 끌어가 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예, 이게 죄인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죄인은 이 육신의 특성이 뭐냐면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는 실패했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 이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가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인들에서 나오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진리를 가르쳐 주면 그 진리대로 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 그죠? 예, 진리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면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도리어 이용해서 방종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예,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거든요. 영적인 자유가 주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를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자유를 그냥 방종의 계기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느 단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수료자들이 한 번씩 겪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어느 단계 가면 기도 안 해도 참 평안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빠져도요 참 평안한 때가 와요. 자, 그럴 때 이 자유의 개념을 오해해서 아, 이제 기도 안 해도 평안하구나, 예배 안 가도 편안하네, 그러면 이제 뭐요? 아, 교회 안 가면서 나는 자유해, 난 너무 평안해, 이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기도 안 하게 되고요, 예배 안 하게 되고요, 봉사 안 하게 되고요, 헌금도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어느 정도는 그게 유지가 됩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때? 다시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핸드폰에 충전해 놨다고 해서 그 핸드폰이 뭐 1년, 10년, 100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루 이틀 가면 충전해 놨던 배터리가 다 닳아지고 나중에는 꺼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나 기도 안 하고 뭘 안 해도 평안이 주어진다, 거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성훈련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몸이 쳤던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을 때는 그게 유지가 돼. 그러나 그게 영원히 지속은 안 돼. 어느 수준에 가면 어느 날 방전되는 날이 와요. 영적으로 탁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 다음 그때부터는요 정말 엄청난 고난이 와요. 극복하려고 해도 스스로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성장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닥에 떨어진다. 예, 방전되기 전에 충전해라.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나중에 저 밑에 바닥에 떨어져서야 아이고 큰일 났다.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방전이 돼서 다시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힘까지 잃어버려요. 기도할 힘까지 잃어.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는 영성훈련 받기 이전의 삶, 다시 육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확신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곧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쫓아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아, 죄 지려면 더 은혜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되겠네 라고 말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뭐 말을 해요 못해요? 안 하잖아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예,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시행되던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바로 이 세례를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된다는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는 이 침례를 받았거든요. 침례는 뭐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속에 3번 잠겼다 다시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자, 물속에 잠기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그 물속에 들어갈 때 그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는 물 뿌리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고 새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내가 거듭 태어났다라고 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해. 여전히 죄를 짓고. 자, 이게 영적 갈등이고 영적 고민이고요. 그건 죽기만 했냐?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의로서 살아나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죽었다면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다시 살아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예, 그런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도가 일평생 사는 동안 점진적으로 완전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성화의 과정으로서 앞에서 누차 언급한 단회적인 사건인 칭의와는 구별되는 실천적 입장에서의 중생한 자가 구원해야 할 생활 원리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을 얻는 것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9단계가 있어요. 그 9단계 중에서, 예, 초기의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이 6가지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적인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까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순간 그 단회적으로 딱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칭의 다음에 성화 있어요. 성화는 내가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성화도 좀, 예, 다른 칭의나 이런 것처럼 한순간에 팍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화는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화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예,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성화에 대하여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진정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으며 성결을 실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예, 근데 이 성화 역시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고 참 말하잖아요. 성화 역시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돼야지. 예?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 이론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돼야 될 실질적인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제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로 물들은 옛사람을 아직도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물들었던 옛 생각과 행동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성화의 결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결과는 결국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열려지고 있다면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하고 영성훈련을 수료를 했어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영성은 거짓 영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성화된다면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영성은 영성은 윤리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성의 꽃은 윤리예요. 결국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성은 속일 수 없어요. 예, 속일 수 없어. 다 열매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 예? 열매 맺는 걸 보면, 예?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자, 성화를 위한 성도의 자세. 보면은 성화를 위해 성도가 갖춰야 할 자세를 두 가지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첫째가 뭐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를 새롭게 형성된 주종관계로 설명하면서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이 육체를 죄에다가 주지 말고, 예? 죄 준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도록 이 육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이 육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다가 내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예, 이 주종관계란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따라 순복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라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죄의 어떤 근본적인 그 속성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육신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죄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특히 바울은 성도가 은혜 안에 있기 전에 죄가 성도를 주관치 못하며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화를 위한 위해 성도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함을 보여준다. 네. 종은 주인의 말에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죠.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종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해방됐잖아요. 이제 죄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그 죄의 종으로 계속 죄를 짓는데 내 육체를 들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 영성훈련 받아놓거든 마치 영성훈련 받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내 육체를 죄에다가 넣어서 그냥 죄를 짓고 죄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요. 예,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예, 영적으로 어리면 어리다고 하지만 성장했잖아요. 수료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지 이걸 이기시길 바랍니다. 즉 이는 성도가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다. 예,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 그때는 노예를 사오면 그 주인에게 순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 집에 종으로 노예를 살다가 다른 집으로 팔려갔어요. 예. 노예가 뭐 여기 팔려갈 수도 있잖아요. 팔려가면 옛날 주인의 말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이제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 나를 산 사람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주인, 지금 새 주인 둘이 똑같이 야 이거 해 라고 말했을 때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옛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당연히 지금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요. 옛날 주인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그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새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멘이죠? 예. 우리는 마귀의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오잖아요. 엘리에셀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고요. 다메섹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해요. 그죠? 아브라함, 그 주인된 그 아브라함의 말에 정말 충성을 다합니다. 특별히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밧단아람으로 갔을 때 그 행동을 보면 얼마나 그가 믿음이 좋은지. 그렇잖아요?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그 신부를 구하러 갔지만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동족에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와라. 진짜 누구 말대로 누구를 데려갈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처녀가 물길로 왔을 때, 그 처녀가 물길로 갈 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어깨에서 내려서 물을 먹이고, 나에게 물 주라고 말 안 해도
약대에게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인의 아내로 택한 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엘리에셀이 누구를 본받았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엘리에셀은 만약에 아브라함을 안 만났다면 그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죠? 예,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핑계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라 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부정한다. 예, 가끔 보면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예,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라는 말을 우습게 하는데요, 그건 우습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코 그럴 수 없다. 예,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벗어난 사람,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죄와 적당히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음으로 바울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로 헌신과 순종을 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화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우리 참새가 뭐냐? 겸손이고요, 헌신과 순종한 자세예요. 이것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말씀에 대하여 의의 노릇 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살아가는 동안 부단히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야? 육신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야. 예, 거듭나고 중생하는 순간 육신을 탁 벗어나서 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여전히 어때요?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 안에 머물러서 육신 안에 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의 영향력 아래 거하지, 우리는 있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육신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요.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예,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 성화가 되느냐, 변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그냥 아유 몰라 대충 살자, 변화 안 돼요. 정말로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죄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더라. 정말 피 흘리기까지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자, 우리 몸을 어디다 맡길 거냐? 죄에 맡길 거냐? 하나님 앞에 맡길 거냐? 자,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성도의 과정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성도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룩한 열매를 선물로 얻게 된다. 예. 자, 우리는 이 구원받는다 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죠? 너무 쉽고서 그냥 아유 믿음으로 됐지 뭐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지금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 자기 육과의 전쟁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이걸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화는 결국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켰을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싸우질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참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이 없으면 결국은 성화가 없어. 성화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예,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라 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자, 우리가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삶은 그 당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영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쇠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그렇죠?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좋습니다. 즐거워요. 기뻐요. 육신이 하자대로 살면 육은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예, 육신은 참 좋을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피면 필수록 어때요? 우리의 건강은 나빠지고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많은 사람은 순간에 잠깐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술 먹고 담배 피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육신을 따라 살면 결과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죽고 썩어질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의 총체적인 부분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쌓아가야 한다. 그래서 영성훈련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묻고 행하는 이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 삶이 성령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게 돼. 이러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때 세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참 음성이 안 들려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감각이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예전에 살던 그 방식들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리는 상관없이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양심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잖아요. 자, 그때 자꾸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양심마저도 나중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돼요. 죄를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즐겨요. 그 상태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온전히 알게 하려고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말로는 믿음대로 행한다 하고 생활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면 이율배반적인 행위인 것이다.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말은 뭐 예수님 닮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삶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예? 말과 행함이 전혀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우리가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살던 습관들을 매 순간 진리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 아멘. 예, 매 순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이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는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예? 것이고 자신의 생각에 걸러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면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은 뭘 넘어서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예, 자기 생각에 여기서 걸르죠. 이건 된다 안 된다. 아니,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왜 내 생각이 기준이 됩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얼마나 내려놓는지, 그것도 영적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진리 안에서 의의 법을 따라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지속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해 감사하고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예. 자,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돼. 그렇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이 안 되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드 땅, 가드 왕 아기스한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도망갈 때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만 도망가면 내가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막상 가드 왕 아기스한테 도망가니까 어때요? 그 블레셋 장군들이 저놈이 누군 줄 아느냐고, 우리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저놈인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어떻게 해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잖아요. 미친 척 하니까 그 아기스 왕이 뭐라고 그래? 저 미친놈 우리나라도 많은데 또 모자라서 데려왔냐? 당장 쫓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우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쓴 시가 시편 33편이에요. 거기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계신다, 자기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요. 경험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의의 거룩함에 이르는 기회를 주신다. 자,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면, 자, 본문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사망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 사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 기능이 절대적, 영구적으로 정지함으로써 권례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일. 그렇죠? 죽었다라고 하는 순간 생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이제 끝난 거예요. 또 권리,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재판을 받다가 죽으면 종결돼 버려요. 모든 게 죽으면서 종결되는 거예요. 권리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모든 걸 다 종결되어지는 걸 말해요. 이걸 국어사전에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걸 마웻이라고 합니다. 사망을 마웻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다나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마요시나 다나토스는 다 같이 이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이 끊어져 죽고 마르는 어떤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다. 예. 동물이나 식물이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말라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태를 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은 왜 왔어요? 사망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온 거죠. 예, 사망은 죄의 결과다. 죄의 열매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가 없었어요? 사망이 없었어요. 왜? 거기는 죄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사망이 옵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예,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 2장에 보면 2장 17절, 창세기 2장 10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죄를 지으면 뭐가 와요? 사망이 와요. 반드시 죽음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요, 죄의 열매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야, 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죄를 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시신의 손을 대지 마라. 특별히 제사장이라든지 나시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시신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왜? 죄의 결과, 죄의 열매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또 오늘 보면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죄의 그 결과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에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망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 세 종류의 사망이 있는데요. 첫째 뭐냐? 첫째가 육의 사망이다. 육이 죽는 걸 말합니다. 육적 죽음. 아담을 통해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결과 인간의 육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죠.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을 하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육의 죽음은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다 가는 거예요. 모세도 죽음을 통과했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다 죽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할 인물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외에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죽도록 정해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인간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순교자들 역시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과 믿음으로 죽음의 그 공포를 이겨간 거예요.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 죽인다 그러면요 사람들도 꼼짝 못합니다. 왜? 죽음의 공포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들은 이 죽음을 가지고 자꾸 어때요? 사람들을
협박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만 해도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뭘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죽음의 종이 무서워서 죽음의 종노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육신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우리의 육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도 영도 다 죽일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육신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연수는. 지금은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그래서 100살까지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육신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육이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의 사망. 자, 영의 사망은 뭐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다.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태어나면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와요. 살아서 나온 게 아니라 영이 있지만 영이 죽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즉 인간은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요, 신령한 일에 무감각하고요, 명령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요. 그러다가 중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상태를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결과는 뭐예요? 죄 짓다가 사망으로 가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로 이게 영이 죽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깨달지를 못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봤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대. 8절에 뭐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사망하면 안 돼.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사망이 있어요.
예, 사망이 있는데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첫째 사망은 뭐야? 우리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해. 육의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해. 둘째 사망은 뭐냐? 이제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잖아요. 거기서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제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무정행에 들어가서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사망이 뭐예요? 육의 사망, 영의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자, 우리는 육의 사망 이거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지? 다 한 번은 거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육의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라 육, 영, 영원한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총이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날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화의 삶을 꾸준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는 이 삶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천 신지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에 육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죄의 종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에 져서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중생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